우리 인간의 생존 보존을 위하여 중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이야기한다면 공기하고 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중에서도 공기는 어느 곳이나 상존해 있지만 물은 구하고 얻어야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특히 무슨 저 지하나 물속에 들어가서는 숨쉬기가 어렵겠지만 대부분이 우리가 숨쉬는 거에 대하여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은 정말 마셔야만 하는 것이죠. 인간의 기본적 욕구 가운데 가장 강한 것이 아마 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죠. 근데 이 기본적 욕구는 단지 육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으로 자기의 삶을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걸 소위 우리는 공허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니스트 해밍웨이를 잘 아실 거예요. 유명한 노인과 바다,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라는 이 유명한 소설을 쓴 저자로 알려진 작가죠. 쿠바 선교를 다녀오셨던 분들은 우리가 쿠바 선교를 갔을 때 그 다운타운에 가면 해변가 앞에 해밍웨이가 묵었던 호텔이 있습니다. 지금은 폐쇄가 되었는데 그 앞에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라는 이 조각을 만들어 놓고 해밍웨이가 여기 있다 갔다라는 자랑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해밍웨이가 그만큼 그 당시에 참 유명한 사람이죠. 노벨 문학상을 노인과 바다를 통해 1954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었죠. 그만큼 그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을 남긴 해밍웨이였습니다만 그의 인생 마지막이 어떠한지 아세요? 그의 인생을 자살로 마감해 버렸다라는 겁니다. 1954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고 불과 7년 뒤에 엽총으로 자살을 합니다. 그의 배경을 보면 신앙이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해밍웨이의 아버지도 권총으로 자살을 했고 이 해밍웨이가 자라면서 교회에서 찬양단도 하고 또 찬양하면서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도 똑똑한 아이다라고 칭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권총으로 자살을 하는 것을 보고 난 다음부터 신앙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고 염려했던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늘 다시 신앙으로 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마지막 어머니에게 그가 쓴 편지가 있는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머니, 저는 예수도 믿고 하나님도 믿어요. 그러니 더 이상 이것에 관해 말씀하지 마세요. 라는 글을 썼는데 솔직히 그 글의 의미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나를 귀찮게 하지 말라라는 요청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게 되었고 그리고는 그가 무용 작가 시절을 거쳐 그의 글이 알려지면서 그 노벨 문학상을 받고 남부터 그의 삶은 얼마나 삶이 바뀌었는지 상상을 우리가 해보잖아요. 여러분 노인과 바다 안 읽어본 분 계세요? 안 물어볼게요. 괜히 물은 것 같아. 예. 아니 노벨 문학상을 받고 62세 나이로 여러분 엽총으로 자살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뭘까 했더니 그가 심한 우울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도달하기 어려운 대단한 지식인이었습니다. 명예와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한 사람이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아서 세계적 지명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다 얻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해밍웨이의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4번씩이나 결혼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았다고 오늘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참 불쌍할까? 겉으로는 화려한데요, 그 속은요 정말 소위 우리 영어로 말하는 nothing이에요.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그 세상에 있는 것을 통해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했지만 결국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엽총으로 자기 생명을 끊었던 해밍웨이. 여러분,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죠? 그렇게 큰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결국 잡고 귀향하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상어가 그 물고기를 다 뜯어먹었어요. 결국 집에 와가지고 그 잡은 고기를 뺐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앙상한 뼈대만 남았어요. 이것처럼 해밍웨이의 인생의 자화상이 여기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요, 해밍웨이만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밖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모든 인간의 자화상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해밍웨이가 이런 유언의 글을 썼습니다. 나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필라멘트가 끊어져 버린 텅 빈 전구와 같이 공허하고 고독하다 하는 유언을 쓰고 자살한 거예요. 여러분, 전구를 보면 여기는 전구가 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꼬마들에게 전구 설명하면 이거 설명 못합니다. 걔네 필라멘트가 뭐예요? 그럴 겁니다. LED 라이트 세대인데 무슨 필라멘트를 하겠어요. 근데 전구 안에 이 필라멘트가 끊어져 버려서 끊어져 버린 필라멘트는 흔들면 찰랑찰랑합니다. 그래서 이게 끊어진 걸 알지요. 철렁철렁거리는 소리가 나며 거기에 다시는 빛이 들어오지 않는 텅 빈 전구와 같은 인생, 바로 이것이 세상에서 최고의 인기와 부를 누렸던 사람이 평가하는 자기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보시면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마치 전기가 끊어지고 필라멘트가 끊어져서 텅 빈 전구와 같은 사람들을 향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독한 인간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임을 믿습니다. 의미를 찾지 못해서 텅 빈 마음 또는 목마름에 헤매는 자들에게 주님이 오늘 주시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대부분 목마름을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오늘 선교 바자회 하시느라고 어제부터 얼마나 목말라 하셨어요. 그렇죠? 더위에 이 뜨거운 불 앞에서 수고들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오늘 여기서 이렇게 판매하는 건요, 주중에 와서 참 그 열심히 땀내며 그 준비하는 모습 보면 솔직히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결과고 중요한 건 모여서 함께 이 일을 위해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도움을 못 준 분들은 마음이 많이 미안할 거예요. 괜찮아요. 많이 사면 돼. 그게 페어한 거예요. 돕지도 않았는데 주머니 안 열고 가면 참, 그것도 하나님은 보세요. 하나님은 다 아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또 남보다 더 많이 열심히 땀 흘렸는데 아니 왜 나만 하는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주머니 열 사람이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의 목마름, 우리는 다 목마름을 경험해 봤어요. 목마른 사람에게 보석을 주며 참으라 한들 소용없습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 마실 수 있는 물이에요. 물과 같이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목마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도요 목마름이 있다는 거 아세요?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아이에게 새 장난감을 사주면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또 목마름이 있어요. 무슨 목마름? 새 장난감.
또 여성분들에게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다 똑같을 것 같아. 나이에 상관없이 미에 대한 목마름, 예뻐지고 싶다면 무엇인지 할 수 있는 목마름, 바르고 먹고, 그건 목마름이에요. 여러분, 이 목마름이 나쁘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목마름은 다 있어요. 뭘 하나 사면 더 좋은 거 사고 싶어요. 어떤 분은 집에 대한 목마름, 더 큰 집에 살고 싶어하는 목마름이 왜 없습니까? 그래서 철학자 플라톤이 인간의 본성은 물이 새는 항아리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 의미는 항아리에 물을 계속 붓는 것과 같이 인간의 본성이 이와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목마름은 모든 인간에게 공통점으로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목마름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것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목마름이 계속 해결되지 않으면 그 목마름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자가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건 종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종교 역시 목마름을 해결하려는 인간의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절대자를 만들어서 지극정성으로 섬깁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분이 아니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지. 그런데 그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종교라는 걸 통하여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지극정성 섬긴다는 거예요. 왜? 그게 목마름을 해결해 줄 줄 알고 그렇다는 겁니다. 불교에는 삼천배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거래요. 정확한 자세를 유지하여 3000번 절하는 것이래요. 얼마나 힘든지 그거 하고 나면 무릎이 멍들고 허리가 아프고 온몸이 끊어질 것 같다고 합니다. 근데 불자들은 그것을 왜 할까? 3000번 절하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편안한 마음이 또 불안해져요. 그러면 또다시 3000번 절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3000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마름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는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든 예배를 성실하게 참여해요. 예배드리지 않으면 불안함을 느낀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자책하지만 여전히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괴로워하는 오늘날의 신자들이 교회 안에 적지 않게 많습니다. 사람은 배고파서 목마름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배고파서 밥을 먹으면 배고픔이 해소됩니다. 배고픔은 해소되었지만 여전히 부족함을 우리는 느낀다니까요. 그 배부른 것으로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은 그 목마름을, 혹시 목마름이 있다면 그 목마름을 무엇으로 채우고 계신가요? 오늘 예수님께서 37절 본문 말씀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는 이 말씀. 근데 이 말씀을 하기까지 지금 그 배경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본문 보시니까 명절 끝날이라고 그랬습니다. 곧 큰 날이라고 그랬는데 이 명절은 초막절을 의미합니다. 초막절에는 중요한 두 가지의 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 붓는 의식과 두 번째는 빛의 의식입니다. 물 붓는 의식은 이 두 가지, 빛의 의식은 두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무엇으로 지켜주셨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거기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는데 한 날도 빠짐없이 40년을 그들에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래서 구름 기둥은 물 부는 의식에서,
그리고 불기둥은 빛의 의식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물 붓는 의식을 통하여서 초막절이 이제 끝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예배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뜰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쫓아냈던 것이 어디죠? 이방인 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 5가지의 뜰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뜰이 있고, 마지막이 지성소입니다. 이방인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장사 소굴로 만들어버렸기에 예수님이 그들을 다 쫓아낸 겁니다. 왜? 너희들 땅은 내려주지 않으면서 이방인 땅 뜰에서 장사하느냐는 거죠. 왜 거기서 이들의 예배를 방해하느냐였어요. 제가 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초막절이 되면 그 어느 절기에도 허락하지 않는 유일하게 초막절에 허락된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사장의 뜰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의 뜰에 있는 사람들은 한 번도 이스라엘 뜰을 가보지 않았잖아요. 호기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누가 이사 갔다 그러면 이사 간 집 가보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신혼집에 가면 신혼 방이 어떤지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솔직히 하세요. 보고 싶어요. 저희 성도님들이 어떻게 사는지 목사는 궁금해요. 보고 싶어요. 새겨 들으세요. 찔리면 잘 새겨 들으시라고. 초막절이 되면 제사장들은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된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이 초막절이 되면 기대하는 게 뭘까요? 제사장의 뜰에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매일 아침 물 기는 예식이 이루어집니다. 대제사장이 앞에 서고 뒤에 순례자들이 대제사장을 쫓아 실로암 못까지 가서 금으로 만들어진 주전자에 물을 담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성전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제단 아래 물을 붓는 겁니다. 제단 아래 이 물을 붓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찬양을 부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이사야서 12장 2절에 3절 말씀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가사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고 있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제 마지막 절기 초막절이 되어서 이 물의 의식을 통하여 매일 아침 매일 한 주간 이루어지는 이 예식 가운데 마지막 7째 날이 되는 이 클라이맥스 날, 그래서 명절 끝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초막절 명절이 끝나는 마지막 날, 이 마지막 날이 너무 중요한 거죠. 이 마지막 날 물을 다 부어놓으면 어떻게 되죠? 이제는 다 부었다, 이제는 됐다, 부족함이 없다, 완성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27절에 앉아서 말씀하지 않고요, 서서 외쳐 가라사대라고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외쳐 가르셨다라는 기록은 여러분, 주님 마음이 서서 외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타올랐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들은 이 의식을 통하여 마지막 날 마지막 물을 붓고 있어서 이것이 끝났다, 절기가 끝났다고 하지만 주님이 바라보는 그들의 심령은 여전히 무엇가 있어요? 목마름이 있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런 예식으로 너희의 목마름이 다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암에서 물을 떠 이 번제 아래 물을 부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가지를 생각했던 겁니다. 첫 번째로 광야에서 목말라 죽을 지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셔서 그들을 구하셨잖아요.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로는 이제 초막절은 한 해 추수가 끝나고 난 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이제 내년에 있을 모든 농사에 하나님께서 좋은 비를 때에 맞춰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물을 붓는 의식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예루살렘으로부터 흘러나갈 그 풍성한 생수를 상징합니다. 에스겔서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 동쪽에 있는 문에서 물이 흘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발목을 잠기고 무릎을 잠기고 내 허리를 잠그고 내 어깨 나 전체를 잠그는 하나님의 생수의 물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성전에 들어와 거기서 다시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흘러나가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그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이 생수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내게 와서 생수를 마시라고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수는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 만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 그 여인도 얼마나 공허했으면 남편이 하나도 아니요, 둘도 아니요, 셋도 아니요, 넷도 아니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하셔서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그 여인이 발버둥 쳤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그 여인이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그 생수를 주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절정의 순간에 모든 절기의 예식이 마쳐지는 순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모든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6월절의 완성으로서, 초막절의 완성으로서, 오순절의 완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절기의 절정에 이르는 순간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외치셨던 그 자리에 여러분 함께 있었던 대제사장과 순례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아니 무슨 말이야? 초막절의 모든 완성을 이루는 마지막 물 붓는 의식이 끝났는데 예수님이 이게 무슨 말이야? 내게 와서 마시라고? 그때 그들이 느꼈던 당혹감 아니면 대단한 불편함을 그들이 느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셨어요. 왜? 본인이 바로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주인공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이 성경에 이른 바라는 그 성경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이사야서 55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 좋은 것을 먹으며 그 하나님의 백성들 심령 가운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이 충만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 성령의 생수를 허락하셨지만 여전히 형식과 예식에 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다시 한번 예레미야 2장 13절 이렇게 그들을 책망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두 가지를 악을 행했다고 얘기합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등한시하고 멀리하고 믿고 있다 할지라도, 믿었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택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분을 멀리하고 버린 삶을 사는 사람이 가장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유혹이 뭘까요? 내 스스로 채우려고 하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서를 보면 그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면, 버리면 내가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여기에 적용되는 거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물을 거기에 가두어 놓지만 웅덩이가 터져서 물을 갖다 부어도 물이 거기에 담겨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형식적인 종교의식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은 영적 목마름에 여전히 목마름이 있음을,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솔직한 질문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마름을 가지고 있나요? 만약 그 목마름이 있다면 그 목마름을 주님께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모르게 터진 웅덩이를 계속 무엇으로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채우고 채우는데 그 목마름이 가시지 않고 있다면 오늘 내게와 마시라 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더 진지하게, 아니요, 그분이 주시는 생수를 마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 유대 종교는 겉만 번지를 했습니다. 겉만 번지를 하다는 것은 그 속에는 향기도 없어요. 생명도 없어요. 감동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능력이 없어요.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 우물대다 물을 그리려다라고 암송하며 의식하며 그걸 부르며 마지막 물을 부었지만 그 속에 기쁨이 없어요. 제사를 행할 때는 북적거리고 대라는 것처럼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 파리떼가 우글거릴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선교 바제하느라고 얼마나 북적북적하는지 보기가 좋습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통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저분과 함께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그분이 있다라는 존재에 대해 감사하며, 이걸 통하여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감사하며, 그래서 다음번에 할 때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가 마음을 합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목마름과 생수의 강을 지금 대조하는 말씀이잖아요. 바짝 마른 광야를 걷던 사람이 오아시스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아시스를 만났던 사람이 다시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할까요? 무슨 말 하죠? 나 물 마셨다? 아니죠. 조금만 더 힘내라고. 몇 킬로만 가면 오아시스가 있다고. 동쪽 어디로 가면 있을 거라고. 나만 생수의 강을 마시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오아시스를,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하나님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이것까지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의식과 절기를 지키며 실로암 못에서부터 물을 길어 나르느라 야단법석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목마름을 느꼈다니까요. 생명이 없었어요. 그들은 의식만 차르고 있었지 그 안에 감동이 없었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그것을 알고 계시던 주님이 힘들고 지친 유대인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생수는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어디서 흘러나온다고요? 그 배에서 흘러나온다. 그러면 그 배는 뭘까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가슴을 이야기합니다. 그 배는 중심을 의미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 중심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중심으로부터 그 생수가 흘러 넘친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종교의식에 여기에 기독교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중심부에 흘러나오시는, 여러분 정말 살아계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영향력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의 중심을 사로잡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느끼기 어려운 분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가슴과 심령과 감정과 중심을 지배하고 흘러나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흘러나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삶 자체가 성령 안에 사로잡힌다는 겁니다. 목마른 자에 대한 예수님의 처방은요, 한 컵의 물이 아니었습니다. 또 한 컵의 물, 아무리 물을 따라주고 여러분 찰랑찰랑 끝까지 우리가 물을 채우는 그것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계속 컵이 물에서 흘러 넘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목마르구나, 물 한 잔 주는 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왜? 그 물을 다 마시고 나면 또 목말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을 말씀하고 있어요. 위로부터 충만히 쏟아져 내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미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에요. 여러분, 바다의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없습니다. 거센 파도가 치면 그 파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뒤집혀 버립니다. 꼬꾸라집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밀려오는 기쁨이 바로 이와 같다고 믿습니다. 엄청난 파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고 삶을 지배하여 내 중심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영에 지배받는 우리, 밀물처럼 밀고 들어와 우리의 영혼을 뒤집어 버리는, 그래서 우리 염려와 근심과 고통이 있지만 압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염려, 근심, 고통을 이겨내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생활한 것을 재현한 것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 40년의 광야의 삶을 그들이 기억하며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절기였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광야에서의 삶이 언제 끝나야 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때일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믿는 성도의 삶에서 광야가 언제 끝나야 할까요? 이와 마찬가지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때인 줄로 믿습니다. 목마른 것 같은 이 공허함이 언제 끝날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 그게 쇼핑이 되었던, 돈이 되었던, 권력이 되었던, 명예가 되었던, 그걸 따고 나면 또 따고 싶은 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소할 수 있을까? 그 역시 성령 충만하면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겨우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한다고요? 광야는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더 잘할 겁니다. 출애굽 자체가 구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광야에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광야에 있다니까요. 메마른 삶을 더 이상 살면 안 됩니다. 죄에서 용서받은 정도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생수의 강을, 그걸 목마른 자가 마셨을 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가장 안타까운 것은 구원 받았어요. 택함 받았어요. 근데 여전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늘 불평이야. 늘 비판이야. 늘 비난만 해. 그 사람 잘못이 아니라고요. 주님이 약속하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는 그 마셔야 할 것을 못 마시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수의 강을 이제는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수의 강이 흐를 때 우리를 맡겨야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를 맡겨야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아멘으로 여러분이 화답하셔야 합니다. 에스겔서 47장 6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아멘 할 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동쪽 문에서부터 물이 흘러 들어와서 발목을 잠그고 무릎을 잠그고 허리를 잠그고 내 몸을 잠궜던 그 물이 흘러나가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경도 흘러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흘러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예배가 그냥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가 여기서부터 출발하여 여러분의 삶의 일터에 자녀의 모든 것에 흘러나간다는 의미죠. 흘러나가 어떻게 돼요?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할렐루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강물이 흘러나와 가는 곳마다 살립니다. 여러분, 강가로 물이 흘러 들어갔어요. 강에 있는 것을 살렸어요. 강에 물이 흘러 어디까지 갔어요? 바다에 갔더니 바다도 되살아나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흥부흥해도 부흥은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부흥을 사모하지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하는 건 그렇지, 인간의 것으로 부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예배 시간에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 강이 흘러 넘치는 우리의 삶을 통해 내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내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대화하는 사람마다 흘러나옴을 그들이 경험하면 그 흘러간 강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 내가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걸 영어로 indescribable grace예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은혜가, 이 생수의 강이 여기서부터 흘러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생업과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 넘쳐 되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다시 온전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믿어야 합니다.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고 말씀하신 39절 말씀처럼 성령이 생수와 같이 임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흐르는데 그곳에 있는 나무들이 열매를 맺고 잎사귀는 마르지 않고 약 재료가 되어 누군가를 살리는 성령을 우리는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분을 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지금도 뭔가를 쫓아가고 계세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잠깐은 만족을 주겠죠. 그러나 또 목마름이 여러분을 찾아올 텐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외침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외쳐지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공허함이나 그 무엇이 다 생수의 강이 채워져 내 가슴에, 내 삶에 흘러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